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흘려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옥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은 맡겼지만 자격이 없어.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의 자격을 가졌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궁금한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직분 줄 것이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자격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 전도사는 신학교 기준이 되지만은 이 사도들의 자격, 어느 자격,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는가,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한국교회는 그런 기준을 넘어가 버렸지. 한국의 기준은 일본 누가 돈 많으냐, 누가 힘이 세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기준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들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복음서였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11명인데 12명을 세우면서 그 사도의 자격을 거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의 자격은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요한의 세례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요한 때부터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그거 하나. 첫 번째.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신학교에서 3년, 4년 이런 과정이죠. 예수님의 공생이가 3년이었으니까 3년 공부를 하고 세례 요한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기본 4년 이상 배운 사람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죠. 베드로의 어부들 하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4년 이상 들어왔어요. 철저해서. 그러면서도 특별히 그들 중에서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께 불러서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스스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의 아들 시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렀어요. 베드로 불렀고 안드레 불렀고 마태 불렀죠. 부름에 따라서 왔던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더 이상 자격은 논쟁이 없어요. 훗날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사도들의 모습은 목숨을 내놓고 그 변화. 예수님께 누굴 선택했느냐? 누굴 선택했느냐? 딱 조건 하나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도들의 자격. 이제 사도들 자기를 알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뽑는 것. 나머지 이제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스스로 온 사람들. 예수님을 불러서는 스스로 온 사람들, 대중자 70인 전도단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나머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뽑았을까?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선지자들의 자격, 복음 전 이 자격은 성경은 없는데, 성경 없는데 성경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신약에는 없는데 구약에는 있다. 기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을 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12살이 되면 가정 다 교육 끝나요. 12살 먹으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뭐냐고 저기 민수기 있는지 여호수기 모르잖아요. 근데 걔들은 아주 줄줄 이렇게 기본 율법은 다 암송하고 있고 그들이 당시에 세웠던 그 기준은 신약은 없었던 때니까 구약에서 찾는. 오늘 본문 읽은 거죠. 출애굽기 18장이네요. 네, 출애굽기 18장 여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군인은 60만 명을 뽑아놨는데 군인들 뽑아놨을 때는 그 체계가 있어요. 원래 애국에 살 때에 그들 장로도 있고 족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솔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의 공적으로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자격을 거기서 기록하고 모세가 오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지파에 원로 장로들이 있어요. 족장들,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고 이제 판단받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 직통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다 백성들이 200만이나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이렇게 가니까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은 또 그게 아니죠. 또 그나마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 사면 더 이제 싸우죠.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쉴 새 없이 일하니까 싸울 시간도 없어. 근데 그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트집 잡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전부 모세한테 이제 오는 거지. 예, 모세 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등장은 이제 모세의 장이 이도로가 등장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책망했죠. 17절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신약의 기준은 12사도들이 전체를 해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의 직무를 나눠줬다겠죠. 그건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해야 할 것을 이제는 군인들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백성들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대로 하는 말이죠. 첫 번째 뭐예요? 19절 읽어 다시. 이제 내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식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먼저다. 신약시도 마찬가지로 사도도 먼저 가르치고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가르쳤는데 지식적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구절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임무를 나누어줘라. 큰 사건은 모세가 하고 작은 사건은 그들이 하게 나누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첫 번째 등장하는 자격이 등장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면 오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보고 있다면 올바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공의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 두려움 좀. 그 다음에 진실하며. 진실이 추가하죠. 진실이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진실이라는 것은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드라마나 이렇게 실제 열어보면 전부 이해의 길을 따라갑니다. 돈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변호사들이 뭐야? 원래 변호사들. 그래서 약자들을 변호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전 못 있어요. 이제 부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죠. 로펌들이 그렇죠. 뭔가 잘못된 일이에요. 제일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변호사들이 제일 많아. 이해득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물론 이해득실 완전히 없는 사람들. 이 내용은 뒤에 신약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일꾼들. 출애굽 시대에만 이렇게 올바로 돼 있고, 날이 흘러가면서 또 희석되죠. 희석돼서 뭐 자기 아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변질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들 총괄할 수 있도록 다음 타자가 이제 왕이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해서 올바로 세워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기준은 뭐냐? 신약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과 똑같은. 신약은 자격이 언제 생겨나오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 이 집사 제도가 먼저 신약적 의원의 집사에게 나오는데 이 7 집사는 그냥 평신도에서 나오는 7 집사는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들 가운데. 두 개죠? 맨 위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 뭐야? 이 제자들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 이제 공적 사례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인정된 사람들. 그 직분자들 속에 공적으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신도 세워서 이 집사가 아니고, 우리 말하면 이제 가르침 받았으니까 직분자 속의 직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7 집사 자기도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사도들 빼놓고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죠. 초대교회는 쉽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었죠. 그러니까 12은 사도들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이제 사도들 밑에 있는 제자라고 해요. 사도들의 기른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 그런 거예요. 70인 전도반,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만들어 놓은 제자들. 오늘날 방언과 초대교회 방언은 다릅니다. 초대교회 방언은 성령 이제 오시는데 성령을 처음 들어봤어요.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성령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징으로 방언을 준 거예요. 오늘날 방언 다 그런다. 오늘날 방언은 그냥 은사 방언이고 그 당시 그러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방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성령 중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시는 제자가 둘이라고 했죠. 전문적으로 모든 직업을 팽개치고 오직 이 일에만 전담한 제자를 사도라고 했고 나머지 제자는 시간 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70인 전도단이라고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완전 직업 전문. 그럼 일반 성도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 제자들은 거의 전문. 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까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옛날 성장 오기 전 같은 거는 이제 세상에 다 돈도 벌고 시간 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최고니까 그들이나 사도는 거의 똑같이 그냥 이 일이 전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쉽죠. 이걸 이제 돈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위해서 하느냐. 또 방언 보면은 이 사람 방언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겠지. 여기 이제 지혜는 우리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무호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가 있어요. 동정적 탄생,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 5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말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이제 육적으로 보이는 거 5가지. 5가지는 뭐냐면 이제 보수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도 이단들 막 자유주의가 등장하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 자유주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초대교회예요. 지혜를. 한국교회 목사 청빙 자격 1번 뭘까? 유학관, 박사, 유학으로 박사가 있는 이런 스펙. 이 성경 기준과 전혀 달라. 성경은 스펙. 그때 그들의 뭐 성경 지식 일반부터 더 낮지도 않아. 배운 것들, 머리가 조금 기억력이 많은 것.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준. 오직 뭐야?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 입만 열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집사들 불러도 이게 안 되잖아요. 무슨 집사예요? 구제의 힘쓰는 집사. 큰 일도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데반과 빌립 집사한테 전도까지 나가긴 하는데 왜 임무가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맡은 직무 뭐였어요? 구제를 나눠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심이 없죠. 아까 이해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야? 자기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까다로워요. 오늘 한국교회 직분자 세우게 세워요. 일반 집사 말고 안수 집사, 장로 어떻게 돼요?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그렇죠? 투표해가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 장로경 보면 안수 집사는 교인 몇 명 있을 때 한 사람, 장로는 몇 명 있을 때 한 사람. 원래 기준은 장로가 되려면은 최소 50명의 성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있어야 그들 가운데 장로가 돼요. 근데 우리 또 투표는 그렇지 않죠. 전체 투표 제일 많은 사람 순서로 이렇게 돼요. 굳이 하나 맡기는데도 이렇게 까다롭고 하나님 일 하는데 우리 여기서 큰일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드는 거지. 근데 이들이 못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 여기 대표적으로 세 사람. 스데반, 빌리, 또 하나 니골라다. 그러니까 이 중에 7 집사 중에 제일 머리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골라예요.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마귀가 너무 똑똑하게 만든 마귀 같은 것처럼 니골라가 이제 변질돼가지고 초대교회 2단돼요. 7 집사 니골라다. 실병 나와요. 버가모 교회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창광한 옆에 있죠.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 파예요. 그 니골라가 원체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 전도도 많이 하고 제자도 많이 길러가지고 한 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전체 이제 반대로 빠진 사람.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서대관. 서대관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사도행 7장에 가면은 그냥 구약을 줄줄이 다 해먹었어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구약 막 그 다음 좋은 사람이 이제 빌리. 7 집사가 비슷비슷해요. 집사는 뭐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편단심. 오늘 우리만 그런 말.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직분을 왜 얻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세우려. 40년 전에 광주에서 교인이 3,000명 있었으니까 전라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여점도 회장을 뽑는데 어떤 여집사가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수 있지. 떨어졌다고 막 울고 다녀. 아니, 남들이 볼 때 안 되니까 안 해, 이런 거지. 그래, 내가 부족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왜 울어? 돈에서 그랬지. 우리말로 이렇게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자격 없는 거야. 항상 직분자는, 이 기준이 전부 직분자 기준입니다. 직분자. 항상 남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초대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복음 전환자가 되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과 안 봐요. 이야기 한 번, 신약이 한 번. 그러나 친구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장로, 집사, 감독들의 자격을 이제 만들어주는. 직분 그저 주는 건 아니에요. 원래 줄 수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저 사람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저 사람 직분이 있으니까 세우고 또 파벌이 있으니까 아무거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어려워지고 커지면 그냥 문제가 뻥 터져서 싸워지니.